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 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차고 넘치는 축복 은총으로 함께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좀 깁니다. 길지만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이기 때문에 제가 추선해서 그 안에 우리가 악인에게 의인에게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그 복음 전파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피차간에 말씀 속에서 대화 중에 나타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서로가 이렇게 교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빚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나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빚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시로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복음입니다. 저 사람이 믿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예전에 예화가 많이 그 생각이 떠올라요. 호주, 저 오세아니아주죠. 호주에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몇 년 동안을 아마 광장에서 서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던가 봐요. 뭐 반응도 없고 무반응이니까 낙심도 하고 실망도 했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호주를 떠나서 저 유럽 쪽에 어느 뭐 국가에 살았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뭐 소득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어떠한 결실과 모든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낙심해서 실망해서 그랬겠지요. 몇 년 후에 어떤 사람이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세계적인 대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찾았겠지요. 나는 모시에 오스트리아 저 어떤 광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화가 나왔겠죠. 그런데 완전히 찌든 방에서 허름한 방에서 말이죠. 술 먹고 알코올로 중독자로 있고 딸이 그 보살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아마 말을 했겠죠. 저는 모시 지나가다가 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제가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 영접하게 됐다. 그때가 회심 날짜가 다시 나는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미담이 그 애화적으로 계속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것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의 상대방이 그거 받아들일까? 그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받아들이면은 바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을 때에 그에 대한 값을 대신해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성경은 선교적인 책이다. 선교사적인 책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가 죽고 죽음에서도 살릴 것을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교사적이 맞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지상의 선교사로 보내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고향이. 하란에 잠시 머물렀다가 바로 가나안 선교사로 파송됐다. 존경하는 한정국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총신대 선교대학원에서 제가 선교학을 배웠거든요. 선교 목회 전공으로. 우리 모교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말씀 전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기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어리다 가지 말라. 입에 있는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에스겔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벨론의 제2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곳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활동했다. 그곳에서 그랬어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에스겔에서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 모든 일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런 후에 선지자는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자, 저는 복음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필리핀에 마용 발리타 신바원을 건축하고 한국에서도 지금 복음 선교교회라는 이름, 선교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세계복음화 예수 선교회 오프라인이에요. 온라인으로는 여기 SNS, 페이스북에 페북 예수 선교회, 페이스북 지저스 미션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만들었어. 720명의 그러한 주님의 귀한 아들 딸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활동을 했고요. 유튜브에 지금 여기 유튜브 나온 거잖아요. 이영호 박사 선행TV 선교 행동이 들어간 거예요. 선행이라는 것은요. 이영호 박사 선행TV 했을 때 선교가 들어가 있어요. 또한 네이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등등 아무튼 모든 것 장치만 돼 있으면 그 수단을 사용할래요. 선교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뭐 문학이 됐든 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아들의 자체가 선교적인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 복음 선교교회는요, 물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제가 처음에 선교로 그것보다 먼저 만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보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보다 먼저 만난 것이 바로 물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16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 안에는요 섬김도 예배도 전도도 다 많이 들어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혼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보증수표예요. 보험이에요. 생명보험이에요. 영생의 생명보험이에요. 이 세상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보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교, 선교사에게 부여된 특권이에요. 오직 그런데 선교는 성경에 있어서 기록된 대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할렐루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살핌이란 것이 사마리아라는데 온 세상을 구석구석 살피는 거예요. 유대는 찬양,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요 흘러 차고 넘쳐가지고 출렁을 했고 찬양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고 빛은 비와 승천했는가를 성경에는 십자가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 선교자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을 받은 자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땅끝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를 이미 생각나고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돼요. 신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밖에 감사한데 복음을 들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것도 선교사로 세워진 것. 국내 전도나 해외 선교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동일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종가 여러분,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호흡 붙어있는데 뭐가 두렵고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영혼을 살려주고 또한 천국 저 영생의 복락까지 주셨는데 얼마나 행복한 행복자들이 선교사들입니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악인이 돌이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 말씀을 안 전하면
그에 따르는 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지약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으로 찾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찾을 때 뭘 찾아야 되겠어요? 저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성교만 내 심령,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주님이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성교 샬롬. 아멘. 할렐루야.